뭐지? 나도 반말로 대답해야 되나? 그렇게 혼내시는 것에 반감도 좀 있었는데 이게 한마디씩만 들어도 진짜 탈모입니다. 볼이 이렇게 쑥 패이고. 푸석푸석해지고.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저희가 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여러 전도사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전도사님과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고민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사님과 연애를 꿈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도사 또는 교역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앞에서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멋진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어릴 때 할 수 있겠지만 사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잘 알고 해야 돼요. 전도사가 된 계기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특히 신학교를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는 제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학을 권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신학교에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네, 제가 신학교 입학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부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본인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이유와 부합하는 사역을 주로 해요. 본인이 힘든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10대 친구들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도록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은 나중에 청소년 사역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을 했던 분이 신학을 하면서 사업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활동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역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올 때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은 확실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아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역자가 돼요. 결국 자신이 이 길에 들어설 때 모습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역이 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절대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하다 보면 그쪽에 내공이 쌓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쓰는 이유도 뭘 잘하느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건 단순히 저 전도사 오빠가 좋은 감정을 넘어서 어쩌면 그 전도사와 결혼을 한다면 당신은 사모로서 그 전도사님의 부서의 사역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불리지는 않겠지만 사모님은 사역자로서 전도사님만큼의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대부분은 동시에 본업도 해야 돼요.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생업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닥치면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결혼하고 여러 상황에 부딪히면 정말 힘들어요. 남편은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 경험도 상당히 있는데 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없이 갑자기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만 보고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와 생각과 미래의 비전을 고려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모라는 한 명의 사역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멀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연애도 안 했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연애라는 건 좀 멀리 보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면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쳐요. 전도사님이 연애를 시작하면 전도사님들이 어머님들 프라이팬에 올라가서 진짜 뿌링클이 될 때까지 복귀거든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쉽게 결정하는 전도사님이라면 아직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귀자고? 그래? 이럴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인도받아야 돼요. 짧은 시간을 고민해도 고민의 양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사가 된 순간부터는 연애의 시작이랑 과정이랑 다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연애라는 게 꼭 결혼만을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써 결혼해야지 하고 연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전도사님이라면 단순한 경험 해보는 연애로 치부하면 안 돼요. 또 같은 교회가 아니라 타교회 전도사님이 상대라면 내가 그분의 사역을 가까이부터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역자로서의
면모가 어떠한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하는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의 연애와 사모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영상에서 계속 더 풀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명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길었던 만큼 목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크업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그렇게 전도사가 되실 때 사명감이 불타오르세요.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너무 부푼 마음에 실수도 저지르게 돼요. 그래도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은 계속 불타오릅니다. 어떤 실수들이 생기냐면 저 같은 경우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설교를 할 때 해당 부서와 설교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저를 보는 게 영 시원치 않은 게 느껴지니까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겠어 라면서 엄청 어려운 설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완전 아이가 지금 전도사가 된 셈이잖아요.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부각시키는 설교를 하면 어른들 눈에는 그게 오히려 더 미숙하게 보이고 아마추어 같아 보이게 돼요. 이런 실수들을 저뿐만 아니라 보통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을 어린애 취급하시는 걸 좀 봤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전도사님 예쁘다고 엉덩이를 툭툭 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반면에 신학과가 아닌 과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좀 하시다가 사역자가 되신 경우들은 확실히 그런 실수는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마도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들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 경우가 다 강점과 약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학부 때 신학 전공을 하지 않고 대학원 과정만 한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원 몇 년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짧다고 생각해요. 가끔 졸업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교회 사역과 교회 정치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을 보았는데 확실히 성경에 대한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학부 때부터 쭉 신학 공부를 해온 경우는 주로 있는 장소가 교회, 주로 만난 사람이 교회 사람, 신학생 동기, 선후배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나 분위기 파악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약하곤 해요. 말투나 행동이 어른이 아니라 학생이나 아이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게 장단점들이 다 큽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서 가르쳐줘도 잘 안 듣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참 아버지 나이 때 목사님들이랑 메신저를 하는데 크크 뭐 이런 거 붙인다든가 혹은 교회 어른들에게 친구 사이에서나 쓸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리를 꼬고 까딱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학생부 교사를 오래 하면서 이제 교역자분들을 좀 쭉 겪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 처리를 하는 기본이 안 되셔서 그 밑에서 있으면서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사역자가 사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잘해야 되는 거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분명 우리는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못 고치고 목사가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전도사 때는 아직 전도사라고 봐줄 수 있어도 목사가 되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사를 다른 말로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후보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역량을 갖춰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가짐이 자신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모든 흑역사는 이때 생겼던 것 같아요. 교만했던 거죠. 내가 저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어. 잘할 자신 있어. 당연히 젊으니까 아버님 나이대의 목사님들보다 체력이 더 좋고 트렌드도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역량과 깊이는 다른 말이에요. 구절을 똑같이 읽어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요. 좀 더 내가 목회자 후보생이다 생각하고 더욱 배우는 마인드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가서 신뢰를 범하고 다닐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많이 실수했어요. 저도 생각나는 게 저랑 안면만 튼 전도사님이 갑자기 무례한 장난을 저한테 치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전도사님이 초면에 갑자기 저한테 반말을 하시거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참 생각했어요. 뭐지? 나도 반말로 대답해야 되나? 저도 전도사 초반에는 여러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혼내시고 많이 고쳐주셨고 그때는 그렇게 혼내시는 것에 반감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5번은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목회자다운 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있고요.
진짜 감사하네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교역자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나요? 다른 목사님들께 듣기로는 예전에 있던 부교역자들에게 하시던 만큼 요즘에는 잘 혼을 못 내신다고 해요.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10년 사이에 교역자 수가 엄청 줄었다고 해요. 아마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좀 적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 서로 모셔가려고 애쓰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쉽게 할 수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것도 이것도 교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누가 혼을 내시든 어쨌든 결국 스스로가 나의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꼭 버려야 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역자인데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신학? 학교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쓸 일 없던데 이게 진짜 나중에 크게 폭풍이 돼서 돌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살까지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 사역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학 사역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어리고 편한 애들 사역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의 미래도 보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강해 설교 어려워서 주제 설교만 하다 누가 성경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언제까지 대답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면 당장은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피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배우자로서는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사역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나 청년들 사역이 어른들 사역보다는 쉬워요. 말도 편하게 해도 되고 장난도 더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나이대 성도님들 보면 내가 뭔가 조금 실수하면요, 이게 나는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다 얘기가 퍼져나가고요. 근데 또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잠깐 마음을 놓고 정신을 놓으면 이상하게 말릴 수가 있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남자 어른들도 쉽지 않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까다로우시기도 하고 예의나 기본적인 것들에 더 민감하세요. 앞에서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할지 모르세요. 확실히 주일학교 부서에서는 내 실수에 누가 와서 뭘 할 일이 좀 적어요. 맞아요. 고난이가 많지 않죠. 그래서 비교적 스트레스가 적은 게 나보다 윗사람이 있어도 몇 명 안 돼요. 교구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보다 어른이죠. 맞아요. 그 어른들께 한마디씩만 들어도 진짜 탈모입니다. 애기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 들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잔뼈 굵으신 어른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전해야 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근데 또 이게 어린애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달하는 말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투나 행동이나 자세나 분위기 그리고 지식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어린애가 어른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내공도 쌓아야 돼요. 네. 또 그러면서 교만해 보이거나 권위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예의랑 겸손을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역만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교구 사역을 맡게 되셨는데 살이 진짜 쭉 빠지셨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쑥 패이고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푸석푸석해지고. 어쨌든 이 시기는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겪으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거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내공이 쌓이고 그런 아우라가 풍기게 되는 거죠. 확실히 다른 경험이 없이 내가 섬기던 교회 또는 연이 있는 교회 아니면 익숙하고 편한 부서에서만 사역을 쭉 하다가 목사님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일의 기본, 관계의 기본을 배운다면 목회자로서 더 풍성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교회 밖에서의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내가 익숙하고 편한 교회가 아니라 아예 다른 교회에 가서 배우거나 힘들 수도 있는 환경에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사역자로서의 깊이 있는 자질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또 완전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네. 절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생해봐야 얻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 겪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역자분
분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한 길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살 테니 알아서 하나님이 잘 써주세요. 이게 주의 종의 자세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고생해봐야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이 잘못 쓰이면은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리고 열정페이를 지급을 하면서 노예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둘만 해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아갔을 때 확실히 더 성숙해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해봐야 얻을 게 있다는 거는 남이 해줄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을 하면서 고생과 맞서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많은 예시들이나 어떤 여러분이 이러셔야 합니다는 사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제가 했던 실수들이 있었고 그 실수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혹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될 걸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본 거니까요. 이렇게 사모님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참고사항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전도사님들께는 내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목회 길을 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역자와 또 목회자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